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면 그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로 읽는데 원래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 말로 적혀 있거든요. 그 그리스 말에 의하면 이 근심하다라는 뜻은 동요하다, 불안하게 하다, 휘젓다, 괴롭히다, 평정을 방해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불안해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며 괴로워서 뭐 이것저것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 동요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근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을까 질문하게 될 거예요.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 왜 동요하고 있었을까? 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3절, 우리가 14장을 봤는데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천청병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처자, 아내와 자녀들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다 바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말로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겠죠. 아니 이때까지 내가 내 재산, 내 아내, 내 자녀들 다 뒤로 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왔는데 아니 갑자기 떠나시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지금까지 우리는 그럼 뭘 한 거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뭘까요? 야, 안심해. 내가 그냥 한번 뻥 해본 거야. 그냥 내가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듯이 이제는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믿으라는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닻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몸을 붙들어 매라, 묶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요동치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반대로 평안한 마음 어디서 생깁니까? 믿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서 한 달을 혼자 여행을 하든지 밤을 새고 오든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매일 옆에 같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있게 하느냐,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은 돈, 물질, 권력, 쾌락, 외모 이런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요동치게 될 뿐이죠. 왜? 이것들은 늘 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외모가 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쾌락이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합니까? 권력이 늘 그 힘을 발휘합니까? 이것들은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여기를 붙들고 있으면, 여기에 묶여 있으면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라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붙들어 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가 머물 곳을,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을 위하여 내가 간다. 그래서 가서 그것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녀들의 진학 문제, 직장 문제, 또 나의 직장, 나의 자녀들의 결혼, 또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데, 아니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너무 현실 도피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을 그냥 묶어서 우리를 오히려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현실 도피적이다. 이렇게 질문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이 진학, 직장, 결혼, 물질,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합니까? 생존의 문제죠.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즉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 부분이고,
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시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저렇게 들에 핀 백합화 그냥 꺾어서 말려서 다음날 아궁이로 들어가는 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그할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이렇게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육신과 함께 영이 합해져서 온전한 인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할 때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숨 안 쉰다라는 의미예요?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 몸과 영이 하나 되어 있던 이것이 분리된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우리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거는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데, 여러분, 원숭이는 우리하고 전혀 조상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도 저기 일본에 있는 그 원숭이 동네에서 사람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고요, 원숭이 있는 곳에서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중간쯤 되는 사람도 보여야 되고요, 그런 애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분별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옛날에 죽으면 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영이 왔던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영원한 영생의 길이고 한 길은 영원한 영벌의 길이에요. 어쨌든 이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 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영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거처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이 생존은 육신의 생존 여기를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까지도 생존할 수 있는 거처, 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내가 떠난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한 근본적인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를 위하여 내가 가는 거다. 그럼 내가 다시 오면,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한번 떠난다고 안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렇지만 누가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너희를 지키는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과 근심에 쌓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때는 이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뭐 복잡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말듯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도마라는 제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까지는 잘 아셨는데 아니 그렇다고 그 해결책을 뭐 갑자기 가셨다가 뭐 집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우리가 데리고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5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그곳이 어딘지 우리도 잘 모르는데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거기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오늘 처음 와서 설교를 듣지만 어쩌면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묻느냐고요? 기도하는 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느냐고요?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묻는가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대답을 못하면요 목사 찾아오는 겁니다. 물으세요.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근데 그 길이라 했을 때 우리 한글에는 관사라고 하는 게 없죠. 관사는 그 명사를 이제 수식하면서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헬라어나 영어에는 관사라는 게 있죠. 특히 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으면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것을 말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어쨌든 영어 앞에 앉아 있고 그 정도는 안단 말입니다. 정관사가 붙으면 이제 유일한 것이라는 거 아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게 원래는 앞에 정관사가 있는 거예요. 호라고 하는 이게 영어로 하면 더가 되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나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유일한 진리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뭐하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뭐하는 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뭐하는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가 주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말은 뭘까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의미는 첫째로 어떤 누구도 스스로 그곳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에는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많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길로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그 길을 찾거나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길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 아직도 내가 처소를 완전히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성천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갈 수 없지만, 올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는 이제 나를 통해서 나를 길을 삼아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의식, 어떤 심오한 철학, 과학적 이론이나 어떤 결과물들, 요즘에는 천체 만원경이 생겨고 그 만원경을 우주에 띄워서 더 넓은 우주를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는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이 땅에 있던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이를 수도 없다,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 땅을 초월한 신령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영적인 세상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신령한 세계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 신령한 세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진리인데 유일한 진리다라고 합니다. 무슨 진리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가 가시는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참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된 것, 정말 정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나라를 온전히 알리시고 나타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그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아니, 다른 종교에서도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 땅을 떠나면 극락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하고 뭐도 있다고 말하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요런 길도 있고 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는 곳은 똑같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관대하고 포용적으로 들리시죠?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냥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른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아래 문장에서 이것을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를 고르시오. 1, 2, 3, 4, 5, 6, 7, 8, 9, 10 막 한 10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2가지만 할까요? 3가지만 할까요? 어쨌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고 4번도 답인 것 같고 그래서 1, 2, 3, 4, 5, 6 다 적었다. 그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입니까? 답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답을 모르는 사람이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딱 아는 거예요. 8번! 그게 답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나라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비하시는 그곳이 어떤 나라이냐? 우리가 그할 처소가 어떤 나라이냐 하면 생명의 나라이거든요. 거기에는 생명만, 즉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오직 생명만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로 누가 베푸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홀로 참 생명이시고 유일한 생명을 베푸시는 이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고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그곳에 가는 길을 누가 잘 알까요? 그곳에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릅니다. 왜?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죠. 야,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니는 가봤나? 이 말을 하잖아요. 가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숨었어요. 근데 마침 소방관이 들어왔네. 그래서 소방관이 나를 데리고 자, 나를 따라오세요. 이곳으로 가면 삽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관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아니야 그 길을 가면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가만히 잠깐 기다려봐. 내가 길을 다시 찾아볼게. 아니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왜 나를 자꾸 윽박지를 넣어서 데리고 가려 그래? 뭐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미친 사람 아니야? 바보죠. 멍청한 거죠. 누구 따라가야 돼? 소방관 따라가야죠. 소방관 들어오기 전에 불이 어디서 났고 지금 어디가 불이 타고 있으며 어디는 안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하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다 알고 거기 왔잖아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소방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1절 요 뒤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나오는 건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못 믿겠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요, 아야 그 회당장의 딸 살리고요, 눈먼 자 눈뜨게 했고요, 귀 먹은 자 귀 밝혀서 듣게 했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자 이렇게 세워서 걷게 했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냈고요, 문둥병 고쳐주셨고요. 뭐 말할 수 없어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어쨌든 뭐 그래나 예수님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걸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못 믿고 계속 질문한 거예요. 도마가 질문했다가 빌립이 질문했다가 막 이러니까 예수님도 조금 저처럼 조금 이렇게 탁 받치신 것 같아. 그래서 야,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때까지 내하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한 거 기억해봐라. 그거 보고 믿어라.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철학이 많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령한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신령한 나라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만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들은 이 길을 오히려 흐리게 만들어버리고요, 오히려 왜곡시키고 진리에서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뭐다? 근심에서 요동치는, 모든 삶에 요동치고 불안해하는 곳에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요동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